말씀은 시편 132편 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32편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에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은 성전을 향한 그 열정이 나옵니다. 1절 보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여호와여, 다윗의 겸손을 기억하소서. 다윗의 어떤 열정을 기억하소서. 무슨 열정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 열정. 다윗이 이렇게 이제 왕위에 오르고 그래서 블레셋도 이기고 막 그러자 이제 자기의 왕궁을 두로왕 히람이 지어줬습니다. 자기 왕궁은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막은 너무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보기에 민망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먹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윗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 그 시를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이 마음이 대단했는지 내가 성전을 짓기 전까지는 잠도 안 자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이 특심했습니다. 보시면 2절 보시면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3절에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기까지는 잠도 안 자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 열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집,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열정이 있으십니까? 그런 열정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보신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또 다른 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언약궤에 대한 열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6절부터 7절, 8절 이 3절은 세 계절은 언약궤에 대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열정입니다. 6절 보시면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가 어디냐면 베들레헴 근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베들레헴. 그러니까 다윗이 살았던 동네죠.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 이 나무밭은 야르라고 합니다. 야일의 밭, 야르라고 하는데 이것이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이 나무밭이 야르라고 하는 곳인데 그것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장소를 이 나무밭이라고 썼습니다. 기럇 여아림은 어느 곳이냐면 언약궤를 뺏겼어요. 엘리 제사장의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예배를 막 만홀히 여기고 예배를 막 그냥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근데 그 뺏긴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막 블레셋 사람들이 막 병을 걸리고 자기의 블레셋의 신전에 다곤 신전이 막 쓰러지고 막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도로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이 베세메스까지 와서 그 베세메스에서 다시 기한 여아림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에는 어떤 의식이 있냐면 언약궤를 뺏겼으니까 그 언약궤를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막 그러던 중에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그렇게 기럇 여아림으로 왔다. 그렇게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6절이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즉 언약궤가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그러니까 이 빼앗긴 언약궤가 이제 다시 이스라엘 쪽으로 와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이제 머물게 됐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해서 우리가 그곳으로 가서 예배드리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곳으로 가서 예배드리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7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권능의 궤 즉 언약궤죠. 말씀의 궤죠.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라고 하면서 그 빼앗긴 언약궤가 다시 찾아서 그 언약궤에 대한 회복에 대한 언약궤를 회복한 것에 대한 어떤 사모함 그런 것에 대한 즐거움 이런 것들이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언약궤가 빼앗겼을 때, 즉 말씀을 빼앗겼을 때 얼마나 그리워하십니까? 라고 오늘 본문이 이제 질문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잠도 안 자고 그렇게 그걸 짓겠노라고 서운하고 맹세하고 그렇게 열심히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 전도에 대한 열심,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이런 것들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저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길을 향하면서 우리도 저 본향을 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정을 가지겠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천국 갈 때까지 그런 노래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저 천국에 갈 때까지 그러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이제 11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렇게 응답해 주신지가 나옵니다. 1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다윗이 그렇게 맹세했습니다. 다윗이 2절 보면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다윗이 맹세해서 내가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니까 여호와도 다윗에게 맹세하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죠. 11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12절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다윗 왕조를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나의 집을 지겠다고 그렇게 열심히냐? 내가 너무 그 마음이 좋다. 그래서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왕조를 지어주겠다. 영원히 내 왕위가 뺏기지 않을 그 왕조를 지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언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성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이죠. 17절에 보시면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바를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노라. 다윗에게 뿔이 난다라고 하는 뿔은 힘을 의미합니다. 힘, 능력, 힘, 통치자 이런 얘기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등은 뭡니까? 삶을 인도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언약을 성취하셔서 다윗 왕조, 다윗 후손을 통해서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실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등이 되셔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나라에 열심히 있는 자, 또 주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14절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습니다. 내가 이 거처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라고 임마누엘의 약속,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셔서 하나님도 맹세하시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어떤 약속이요?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의 약속합니다. 또 어떤 약속이요? 내가 영원히 너의 영원한 왕조를 세워주겠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약속, 영원한 왕조의 약속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그 뿌리 대신, 우리의 뿌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를 다스리시고 거처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제 예전에는 건물 안에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지만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오셔서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신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사모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열정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냥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그런 열정과 사모하는 마음을 사실 불러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우리 힘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부지런히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오늘 10절의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셨죠. 그래서 기름을 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 기름 부음 받은 저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약속에 근거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조를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에 근거해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라고 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너의 인생을 다스리고 그리고 너를 통하여서 참으로 너를 복의 근원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뿐만 아니라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15절 보십시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음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언약 백성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얼굴을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생길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이 생기고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생길 것입니다. 그 열정으로 저 천국 가기 전까지 순례의 길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